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오늘 말씀,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입니다. 마스길은 말씀드린 대로 레슨이란 말인데요, 일반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하늘의 지혜가 마스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또 버티면 되지, 이기면 되지. 그러나 여기 마스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것이 마스길입니다. 이 아삽은요, 이 72절의 이 긴 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편은 서사시라고 하도 또 역사시라고도 합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반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아삽의 78편입니다. 동시에 이 아삽의 말씀은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인생에게 너희는 오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도다. 너희는 육체 같도다. 내가 너희가 육체요 돌아가고 돌아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거나 이번에도 강대국이 연약한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 인간의 본성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약하기도 하지만 때로 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약한 부분을 보고 궁휼히 여기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한다면 구원의 손길은 어느 순간까지만 오고 끊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는요, 아이가 그렇게 철없이 돌아서도요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합니다. 너가 약하구나, 너가 참 약하구나. 그래서 그 부모가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그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함보다는 약함으로 다가가십니다. 너희가 약해서 그렇다, 너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렇다면 78편을 쓴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이여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 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내 거야. 내 백성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다른 곳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구나.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된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귀찮은 거예요. 그만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고 나면은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얘기가, 그 어머니 얘기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다오. 그런데 이 문체는요 존대어예요. 들어다오, 들어주렴, 부탁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삽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듣지만 친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마음만 열면은, 여러분의 어려웠던 마음, 그 마음의 빗장만 열면은, 힘들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혹 있었습니까? 그 마음만 여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이것은 기도에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강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의 기도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많은 강구와 도구를 하신 후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78편은 이제 앞부분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 시를 쓴 이유는 너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너만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꼭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드린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후대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 자손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던 연약했던 실수를 그 자손들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선생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도 먼저 겪어보고 아픔도 먼저 겪어보고 동시에 죄도 먼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죄의 아픔과 두려움과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걸어갔던 길 중에 잘못된 길, 그 길을 너는 걷지 말아도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에서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후손이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너가 중보의 길을 쌓고 거기에 담을 쌓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이 쓴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이제는 이 시인은요, 너는 너의 연약함을 약함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이 78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 영적인 건망증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때로 바쁘면 잊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연약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계속 봐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자, 근데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좀 걸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행하셨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행하셨으되,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물을 가르고 바다를 갈랐지만은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또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4절 16절에도 보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다같이요 하셨으나 이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했냐면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다 내가 한 것 같이 여기고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약함으로 보시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악하다고 보셨으면 더 이상 관계 안 하시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죠. 약하구나, 네가 약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다시 내미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약한 것을 안다. 내가 너가 힘든 것을 안다. 이런 우리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23절 24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그러나 그가.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오는 또 하나의 묵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임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 정말 깊이 인지하고 있는,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혹은 부정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34절 3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셨는데 그들이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웬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그분이 반석이시고 구속자임을 기억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 뒤에 구절이 뭐예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말. 그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 네 번째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죠? 겉으로는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을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고 나니까, 건강 주시고 나니까, 구원해주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여기 동사 네 가지가 나와요. 아첨하며, 거짓을 말하였고, 세 번째 정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나이 듦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떠나서, 나이듦이라는 20대의 나이가 들건 30대의 나이가 들건 40대든 50대든 인생이 나이가 든다는 건,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책들을 보면서 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세, 나아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중량견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분들인데, 그 나이듦의 미학, 나이듦의 영성, 나이듦의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으로 추론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저자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저자들이 마치요 입을 맞춘 것처럼 모든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지혜가 뭐냐 했더니만, 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여전히 들어도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강한 줄 아는 거예요. 강함 속에서 그 부드러움이 약함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분노 속에 강함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이가 드는데도 하나님이 나이 듦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젊은 척, 아니면 젊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많다. 두 번째 전제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굳이 생물학적인 나이 듦이 아닐지라도 인생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30대, 40대, 50대 중에도 나이 드는 것이 인생의 약함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이 이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 작아지고 인생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슬픈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늙어지고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강함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나는 약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에는 이 진짜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세상의 강함이 아닌 인생의 약함을 깨닫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읽었던 말씀 중에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연약해서 절망하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 이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건 숨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부모의 약함을 얘기하면 자녀마저도 부모를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지, 내가 너에게 줄 아파트라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 받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이나 과거를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강함을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현재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의 부나 지위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모의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죠? 너희가 너희의 그 아픔을 자녀에게 숨기지 말고 너희의 아픔, 너희의 약함,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과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그 살았던 그때를 자녀들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얘기를 듣고 책 잡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은 그 부모와 조부들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정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걸 경험했구나, 내가 가난했을 때 식모를 했었어, 내가 가난할 때 남의 집에 도보살이 했단다, 너는 지금 모를 거야, 쪽방이라는 게 있었단다, 그때 배고팠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었단다. 중요한 거는 가난이 아니고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과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아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부가 되고 그것이 무슨 인생의 누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누려도 이만큼 살게 되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아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가 있지만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이 말은 참으시고, 네 번째,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시냐? 우리는 육체요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같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같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부족한지를 날마다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늘 부족함을, 약함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죄가 방해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너는 이만큼 살지 않아? 너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너의 여성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수없는 자아의 실망과 낙심을 반복하게 해서 결국은 복음과는 멀어지게 하고 부패된 자아만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비추게 하는 것, 빛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그 빛 앞에서 무수히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무한히 인식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에 일관된 습성으로 드러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고 그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예배는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약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세상에 알 수 없는 힘이 올라와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연약한 육신이 다시 고동이 되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우리 격리되는 가정들도 적지 않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도 오히려 그 시간이 약할 때가 강함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꼭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우리는 약하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따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